오늘 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술잔을 기울여도 이 이야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문득 스쳐 지나가도 고개를 돌려 외면합니다. 죽음입니다. 이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움츠러드는 것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남는 법은 배우지만 죽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아이처럼 무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 글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친구의 부고를 받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거울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보일 때, 한밤중에 문득 눈이 떠져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 한 분이 이 질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죽은 뒤 의식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추측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아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마음 한켠이 놀랍도록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어둠이 무서운 것은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면 같은 방인데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이 죽음이라는 어두운 방에 등불 하나를 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채널에 처음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사람에게 더 전하는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곧 공덕이 됩니다. 함께 등불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잠이 오시면 그대로 잠드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깨어있는 귀만이 아니라 잠든 마음에도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먼저 아비달마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비달마, 생소한 이름이시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구미타시프로보 가비달마. 아비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인데 뛰어난, 더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달마는 법, 즉 진리를 뜻합니다. 합치면 뛰어난 진리, 진리에 대한 깊은 분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불교 경전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삼장이라고 합니다. 삼은 셋, 장은 바구니, 즉 세 개의 바구니입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경장입니다.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율장입니다.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 생활 규율을 모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바구니가 바로 논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체계화한 것입니다. 아비달마는 이 세 번째 바구니에 속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경장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아비달마는 그 말씀의 해설서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은 무상하다라고 하셨을 때 아비달마는 무상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변하는가, 그 변화의 단계는 무엇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에는 죽음에 대한 설명도 다른 경전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죽음의 순간 의식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죽은 뒤 의식은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 다음 생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마치 지도처럼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밤 이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은 낯선 길도 덜 무섭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면 막연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죽음이 왜 무서운 것인지 부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크게 세 가지로 짚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캄캄한 방이 무서운 것은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친구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거대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미지의 영역은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는 없다, 명은 밝음, 밝지 못함, 쉽게 말해 모름입니다. 무명은 불교에서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이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잃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평생 쌓아온 것들, 익숙한 이 몸, 이 모든 것과 한 번에 헤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잃는 것인데 죽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 사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죽음은 더 무섭습니다. 빈손으로 온 사람이 빈손으로 떠나는 것은 가볍지만 양손 가득 짐을 쥔 사람은 놓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는 가족이 곁에 있었고 살면서도 누군가와 함께 했지만 죽음의 문턱은 혼자 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혼자임이 죽음을 더 외롭고 두렵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 뿌리를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죽음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피하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않고 등불을 들고 천천히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달마가 설명하는 죽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달마에 따르면 죽음은 한순간에 탁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단계를 거칩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기 전에 하늘이 주황색이 되고 붉은색이 되고 보라색이 되고 점점 어두워지다가 마지막으로 캄캄해지는 것처럼 죽음도 마음과 몸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지대가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지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말해 땅의 성질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몸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땅, 물, 불, 바람. 이것을 사대라고 부릅니다. 땅의 성질은 단단함, 무거움, 형태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우리 몸에서 뼈, 근육, 피부 같은 것이 땅의 성질에 해당합니다. 죽음이 시작되면 이 땅의 성질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눈꺼풀이 내려오고 고개를 드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침대에 몸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이 단계에서 의식 속에는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기가 일렁이는 것처럼 흐릿한 아지랑이가 보입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몸이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몸이 이제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수대가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수대는 물의 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체액, 땀, 눈물 같은 것이 물의 성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이 마르고 눈물이 멈추고 소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외부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게 됩니다. 이 단계의 의식 속에는 안개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각은 모든 감각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눈이 감기고 촉각이 사라지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뒤에도 귀는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고운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읽어드리는 것,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 또는 단순히 편안하게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 소리가 떠나가는 분의 마지막 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단계, 화대가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화대는 불의 성질, 즉 체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발끝부터 또는 손끝부터 서서히 체온이 빠져나갑니다. 소화 기능이 완전히 멈추고 호흡이 약해집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더 길어집니다. 의식 속에는 반딧불이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명멸하는 것처럼 의식이 깜빡깜빡합니다. 여기서 아비달마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알려줍니다. 체온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위가 그 사람의 다음 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 쪽에 마지막 온기가 남으면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이고, 배 쪽에 남으면 인간 세계, 발 쪽에 남으면 낮은 세계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몸의 온기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위로 향하고 무거운 마음은 아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종 순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풍대가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풍대는 바람의 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호흡이 바람의 성질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마지막 호흡이 멈춥니다. 숨을 내쉬고 다음 숨을 들이쉬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순간이 사망입니다. 의식 속에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처럼 마지막 불꽃이 한 번 크게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교와 현대의학의 시각이 갈립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호흡과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호흡이 멈춘 뒤에도 의식의 과정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마치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러도 곧바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종료하는 중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의식도 마지막 정리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를 알고 나면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벼락처럼 갑자기 덮치는 것이 아니라 해질녘처럼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정이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다면 덜 두렵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사대가 모두 흩어진 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 다음 생 사이에 하나의 기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중음 또는 중유라고 부릅니다. 중은 가운데, 또는 유는 존재입니다. 가운데 존재, 즉 이 생과 다음 생 사이에 있는 중간 존재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경유지에서 잠시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이 출발지이고 다음 생이 목적지라면 중음은 그 사이의 경유지입니다. 아비달마에 따르면 이 중음의 기간은 최대 49일입니다. 7 곱하기 7, 49, 7일을 한 주기로 최대 7주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한국의 불교 전통에서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법회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49제라고 부르는 이 의식은 중음 상태에 있는 존재를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중음 상태의 의식은 어떤 상태일까요? 경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음의 존재는 물질적인 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몸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보고 듣고 움직입니다. 실제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꿈속에서는 산을 오르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합니다. 중음의 존재도 이와 비슷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음 상태에서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의식이 매우 예민합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7배에서 9배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중음의 존재는 아주 강렬하게 느낍니다. 가족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의 기도가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중음에서는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생각하면 두려운 장면이 펼쳐지고 평화를 생각하면 평화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마음의 힘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을 훈련했느냐가 중음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은 중음에서 두려운 세계가 계속 펼쳐집니다. 반대로 평소에 자비와 평화를 연습했던 사람은 중음에서도 밝은 세계가 나타납니다. 셋째, 7일마다 전환이 일어납니다. 중음의 존재는 7일마다 한 번씩 작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음 상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최대 7번 반복되니 최대 49일인 것입니다. 49일 안에 반드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이 설명을 듣고 계시면서 그러면 중음 상태의 존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달마에서 가장 놀라운 가르침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죽는 순간의 마음입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의 삶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비달마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는 평소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지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서쪽으로 쓰러집니다. 평생의 삶이 나무의 기울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더라도 서쪽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바로 이 바람과 같습니다. 아비달마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극중업입니다. 극은 극단적인, 중은 무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거운 업, 평생 동안 지은 행위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매우 큰 선행을 한 사람,
예를 들어 많은 생명을 구했거나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 극중업의 힘으로 마지막 순간에 관계없이 좋은 세계로 갑니다. 반대로 극심한 악행을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의 마음과 관계없이 그에 맞는 세계로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극중업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선하지도 극단적으로 악하지도 않은 보통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업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근사업입니다. 근사는 죽음에 가까운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시점에 지은 업, 즉 임종 직전의 마음 상태입니다. 죽는 순간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느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분노하고 있었느냐, 부처님을 떠올렸느냐, 이것이 다음 생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임종 수행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죽는 순간에 부처님의 명호를 들려드리는 것,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근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업입니다. 습관이라는 말 그대로 평소에 습관적으로 해온 행위입니다. 매일 기도하던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매일 분노하며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분노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밤, 이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습관업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 밤 이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드는 이 습관이 먼 훗날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공포가 아니라 부처님의 명호로 가득할 것이고 그 마음이 다음 생의 방향을 밝은 쪽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먼 미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 결정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는 세계를 6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을 육도라고 합니다. 육은 6, 도는 길입니다. 6갈래의 길. 이전 법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은 죽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천상도입니다. 하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비슷합니다. 큰 기쁨과 편안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깊은 선행과 수행을 쌓은 존재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상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공덕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태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이 천상도조차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인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있고 그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판 하나가 떠다니는데 그 거북이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우연히 그 나무판의 구멍에 머리를 넣는 확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특별하냐? 인간만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은 너무 편안해서 수행할 동기가 없고 아래 세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행할 여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쁨과 고통을 적당히 경험하기에 수행의 동기와 여유를 동시에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불교에서 보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세계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힘은 강하지만 분노와 시기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늘 싸우고 비교하고 이기려 합니다.
이 세계는 능력은 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세계는 축생도입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본능에 이끌려 살며 지혜를 닦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세계는 악의도입니다. 악의는 배고픈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목이 바늘처럼 가늘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배는 산처럼 큰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극에 달한 마음의 상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는 지옥도입니다. 가장 큰 고통의 세계입니다. 극심한 악업을 지은 존재가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업이 다하면 다른 세계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여섯 세계를 들으시면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법문을 들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여시는 것, 이것 자체가 선업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거운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부처님을 향한 마음,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당신을 밝은 곳으로 이끕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평소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파알리어로 마라나사띠라고 합니다. 마라나는 죽음, 사띠는 알아차림입니다. 죽음을 알아차리며 사는 것, 쉽게 말해 죽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하찮은 일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표현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죽음을 기억하라. 들숨이 나갔다가 날숨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날숨이 나갔다가 들숨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한 호흡 한 호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라. 이 말씀은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쉬고 있는 이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결,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 느끼시나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피가 돌고 산소가 들어오고 세포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수행은 이 기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었다면 나는 후회 없이 보냈는가? 후회가 있다면 내일은 조금 다르게 살면 됩니다. 후회가 없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됩니다. 이것이 마라나사띠, 죽음을 기억하는 수행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죽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달라지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8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라는 뜻인데 여기서 불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불이 완전히 꺼진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모습은 이렇습니다. 쿠시나가라라는 마을의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누우셨습니다.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오른쪽으로 누우셨습니다. 길상화라고 하는 자세인데
사자가 편안히 쉬는 모습이라 해서 사자좌라고도 부릅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얼굴은 아주 평온했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수행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정,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을 거쳐 올라가시면서 마음을 점점 깊은 고요 속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칸씩 밟아가듯이 의식을 점점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정에서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또렷했고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평생 마음을 닦으셨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두려움을 넘어선 상태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완벽한 열반에 들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닦으면 조금이라도 덜 두렵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마지막 순간에 그 이름이 떠오를 가능성이 한번 늘어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죽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우리를 깊이 흔듭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친구, 먼저 떠나보낸 분이 있으신지요? 아직 보내지 않으셨더라도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립니다. 부처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기사굴산이라는 곳에서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키사고타미. 아이가 병으로 죽었는데 어머니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제 아이를 살려줄 약을 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한 현명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키사고타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을 만들어 주겠다. 다만 재료가 하나 필요하다. 마을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단 죽은 사람이 한 명도 나지 않은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주시겠어요? 단 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그 집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겨자씨야, 드리지요. 하지만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도, 세 번째 집도, 10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집에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이가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마을 끝에 서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모든 가족이 죽음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부처님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아는구나.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걷는 길이다. 이 이야기가 슬프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은 찢어지도록 아픈 일입니다. 그 아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달마의 가르침을 알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떠난 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음 상태의 존재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를 강렬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먼저 간 친구를, 떠나보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드리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중음을 헤매는 그분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떠나보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시는 공덕을 그분에게 보내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모입니다. 이제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죽음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실천하면 남은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준비 하나. 매일 밤 작은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잠드는 것은 작은 죽음입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감각이 멈추고 몸이 이완됩니다. 죽음의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드는 시간을 죽음의 리허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미련이 있다면 내려놓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미안한 것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듭니다. 이것을 매일 밤 반복하면 진짜 죽음의 순간에도 같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습관업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오히려 잠이 편안해집니다. 하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잠드는 것이 되니까요. 준비 둘. 집착을 하나씩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죽음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잃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놓는 연습을 하면 마지막 순간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안 입는 옷을 정리해서 기부하십시오. 오래된 물건 중 쓰지 않는 것을 놓아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내가 옳다는 고집을 한번 놓아주십시오. 물건을 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쌓이면 마지막 순간에 양손 가득 짐을 쥔 사람이 아니라 빈손에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사 한 벌, 바루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니 놓을 것도 적었고, 그래서 마지막이 그토록 평화로우셨던 것입니다. 준비 셋.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미루다가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짧은 말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큰 평화를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하라. 내일이 올지 누가 알겠느냐. 준비 넷. 선업을 쌓으십시오. 아비달마가 말하는 습관업. 매일의 작은 선행이 쌓여 마지막 순간의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동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법문을 듣고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마음이 힘든 분에게 조용히 추천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업 중 하나가 바로 수행입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명상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마음을 밝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준비 다섯. 부처님의 이름을 익숙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종 순간에 부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합니다. 낯선 이름은 위급한 순간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부르던 이름은 의식이 흐려져도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매일 밤 부르십시오. 걸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마음에서 이 6글자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6글자가 당신을 아미타불의 세계인 극락정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극락정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락은 극한의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정토는 깨끗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입니다.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 아미타바에서 온 이름인데 아미타는 한량없는이라는 뜻이고 불은 깨달은 이입니다. 한량없는 빛의 부처님 또는 한량없는 생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아주 오래전 법장이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을 때 48가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18번째 서원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진심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겠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아미타불은 부처가 되셨습니다. 부처가 되셨다는 것은 이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진심으로 극락 왕생을 원하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토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을 아미타불의 힘을 빌려 이루는 것.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배에 올라타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서원이 배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극락정토에는 육도윤회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고통을 겪는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수행을 완성하여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고통이 아닌 평화의 세계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 죽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물론 극락정토를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장소로 이해하시든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시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너머에 밝은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 자체가 마지막 순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는 잠들기 전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첫 번째, 호흡을 3번 깊이 합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이 호흡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한 호흡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를 놓아줍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기쁜 일도 내려놓고 속상한 일도 내려놓습니다. 잘한 일도 못한 일도 모두 이 하루와 함께 놓아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됩니다. 세 번째, 먼저 떠난 분을 떠올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 친구, 누구든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의 얼굴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밤 제가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 공덕을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부디 평안한 곳에 계시기를.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이 기도가
떠나신 분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 닿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상상해 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나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겠습니다. 집착을 놓고, 미련을 놓고, 두려움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 6글자를 마음에 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불의 빛이 찾아와 나를 평화로운 세계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상상하십시오. 상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힘이 되고 그 힘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호를 부르며 잠듭니다. 나무 아미타불.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잠이 올 때까지. 오늘 밤 우리는 죽음이라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비달마가 알려준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중음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기간에 기도와 공덕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생은 마지막 순간의 마음과 평생의 습관이 함께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습관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 아미타불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임하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감사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미소 지으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의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돌아가신 모든 분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